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서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춰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아멘. 자, 우선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깃드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시는 복과 여러분의 영성이 한 해 동안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는데요. 욥기서를 계속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조언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어떤 시선에서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엘리바스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즉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윤리 도덕적 개념에서 그 욥의 고난을 평가하면서 그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욥이 저런 거의 재난에 가까운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어떻게 계속해서 저 고난이 끊이지 않고 반복될 수 있느냐. 뭔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있다가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욥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십중팔구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름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신이 어떤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흔히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누가 죄를 지었다.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회개를 촉구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가서 쉽게 당신 안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여다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만 듣고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엘리바스의 논리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상한 점은 자기 자신은 그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흔히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 또는 신령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났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준 것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아주 특별하고, 너는 믿음이 좋고,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만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은 맞는 말을 했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의인이고,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특별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너라는 사람은 이유 없이 그렇게 고난이 계속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면서 이 자기 환상과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특별히 이뻐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확신으로 인한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셨으며 남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듯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오만이고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걸 엘리바스가 입으로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신대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종들, 즉 천사들이죠. 천사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거기서 빠져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천사보다도 의롭고 깨끗한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간이겠느냐, 사람이겠느냐. 자,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쉽게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어떻게 감히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고, 또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거울 삼아서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권선징악이라는 그 기준에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옵기는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만 말을 하고 그 은혜로만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은혜가 이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